샬롬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경상 목사입니다. 성도님들 얼굴을 못 뵌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너무 뵙고 싶고 얼굴이 너무 그립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언젠가 우리 다시 교회에서 얼굴 맞대며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다들 강건하게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살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태도일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공동체는 급속도로 분위기가 냉각될 것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는 공동체성이 결여된 사람 혹은 체면과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혹은 눈치가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의 4대조 할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왕족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시대는 요시아 때입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요시아 왕과 스바냐 선지자는 친척 관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시아 왕 시대에 그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여호와의 날을 예고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시아의 왕은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뤄낸 개혁군주였습니다. 요시아 왕이나 요시아와 스바냐 선지자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 심하지 않은가? 서운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선포와 예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1차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혈연 관계를 1차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와 혈연 관계는 끊을 수 없는 1차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원초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1차적인 관계, 원초적인 관계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요시아 왕과 혈연 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적인 정과 관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분의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 매여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바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아멘.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왕이 먼저 읽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방 신상을 내어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교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백성들의 가정에는 남겨진 바알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힘써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전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여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들의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암몬 사람들의 신상도 여전히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심각한 죄악이었고 문제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보시면 왕은 종교개혁을 명령하고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흉내만 낼 뿐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이미 물들어 있습니다. 개선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왕이 명령한데도 백성들은 왜 그 명령을 듣고 따르지 않을까요? 위로부터 시작된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이 아래서부터 밑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개혁,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왕이 아무리 명령할지언정 각 가정에 숨겨놓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까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숨겨두면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 가정에 숨겨둔 우상까지 다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게 하십니다. 개혁이 아래서부터 일어나야 온전한 개혁임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인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툭하면 대통령,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 탓이죠. 나부터 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 나부터 비로소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개혁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백성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선한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이 실패한 교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므로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죠.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도 두려움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란 고향 마을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들먹이면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의 백성들과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냉소적으로 가소롭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행동이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이 말씀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난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우습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보내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